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까? 저 사람 손을 잡고 저 사람 편을 들었고 왜 그랬을까? 내가 XX지 막 이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갑자기 뭔가 씌었나 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그런 화친,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지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죠. 당장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상대의 속임수가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위험한 동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과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능력의 사람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 동맹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그럴듯한 이유로 속아 넘어가서 화친 평화 조약을 맺게 됐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는 다 읽진 않았지만 에발산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을 보았어요. 가나안 전쟁 초반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전쟁에서 숨고르기를 시킨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직장 다니랴, 사업하랴, 가정 챙기랴,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심신을,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다듬고 다시금 새롭게 하고 새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합타임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 내면 세계는 강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도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다시 에너지가 생기듯이 영적인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제 무서운 적의 공격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니까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부족들은 평소에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보면은 평소에 친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친해져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일을 하자 막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평소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막강한 이 공공의 적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개별적인 도시를 상대해왔던 이스라엘 군대였다면 이제는 아주 강력한 가나안의 동맹군을 공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은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게 되며 꼭 어둠의 권세들, 더 큰 권세들이 반격해 오는 걸 봐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데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센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거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 봐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내가 분명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있고 야, 어느 때보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생각지도 못한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어떤 접촉 사고가 나거나 잘 가는데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예배 잘 들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내 마음이 완전히 더 막 강팍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이거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잘 지켜야지.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지. 절대로 입으로 부정적인 거 불평 말하지 않아야지. 어떤 것도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 은혜 충만받고 돌아갈 때 아무 일 없다는 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이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동맹국들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여서 뭘 하냐면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전략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략 회의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백성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치고 이 과정들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틈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쯤에 딱 마지막 이렇게 공격하는 포인트를 잡은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아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빈틈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해 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적이 아니라 화친을 맺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지금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막 편지를 보냈죠. 느헤미야에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막 공격했죠. 소문을 통해서 아니면 협박을 하면서 공격을 했죠. 근데 넘어가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람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평화 조약,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오늘 주인공이에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라는 거대한 족속이었어요. 이들이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연합 노선을 잇지 않고 자기들만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겠다. 독자 노선을 선택한 거죠. 상당히 특이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이 다른 왕국들처럼 1인 독재 체제와 왕정 체제가 아니고 장로들, 평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결성되는 정치 체제를 가진 거예요. 독재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 저렇게 합시다. 얘기를 한 거죠. 3절에 보니까 한 명의 왕이 아닌 기브온 주민들의 의논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 11절에 보니까 우리 장로들과 우리 모든 주민들이 화친 조약을 결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고대 중동의 1인 독재 체제에서 왕들은 쓸데없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무모한 전쟁을 치르고 파멸을 몰아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런 왕이 잡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원로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냈다는 거죠. 지금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당회를 세우지 않는데요. 맛이 없대요.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회를 안 만든대요. 뭘 만드냐면 회의를 만든대요. 교회 운영위원회. 그래서 장로 2명, 권사 2명, 안수 집사 2명, 그 다음에 일반 집사 2명, 그 다음에 청년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규모에 맞춰서 숫자는 다르겠죠. 교회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전 세대가 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간대요. 자, 이것처럼 지금 이 기브온 역시도 자기네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이제 도출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어야 됩니다. 화친은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은 이 기브온은 결코 연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2절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민들 전부 다가 그냥 군사였다는 거예요.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안겨주었던 아이성보다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진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강한 도시 사람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강자만이 강자를 알아볼 수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센지를 알고 있던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강한 사람, 뭔가 배운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저거 그렇게 해서 안 돼. 이거 얼마나 센지 아냐고. 우리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 이 사람과는 말로 해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된 이스라엘의 저력을 실감했다는 거죠. 이건 넘사벽이구나. 넘사벽 아십니까? 혹시 연세 있으신 분은? 자, 하여튼 벽입니다.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목소리 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존심이 상해도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것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화가 나서 위에 올라가서 막 쿵쿵 발로 막 차면서 네가 뭔데 이랬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가서 큰 소리로 한마디 하시라고, 한마디 아니라 10마디도 100마디도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 갔을 때도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맞춰서 선교 일을 해야 되지, 그 무조건 막무가내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이 이번 위에도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나가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그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화친하겠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을까요? 정복하러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을까요?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가나안 전체 민족을 진멸하기로 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다.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이제 첩보전에 들어갑니다. 자자, 잘 봐. 기브온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야.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첩보 작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을 쫙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샅샅이 연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침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딱 찾아내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나침반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가져와봐 이러면서 모세 율법을 창출 레민신을 쫙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읽다 보니까 중요한 걸 또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이걸 찾아낸 거예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성들과는 화친을 맺어도 된다라는 조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은 화친을 맺을 수 없지만 만약에 멀리 있게 되면은 그들이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친을 맺지 않지만 멀리 있는 성들과는 괜찮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을 둔 거죠. 바로 기브온은 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기브온이 딱 무릎을 치는 거야. 이거야. 이거에 막 무릎을 친 거죠. 처음에는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곳과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길갈에서 불과 40km밖에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병사들이 하루 종일 행군해서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기브온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진멸의 대상이었거든요. 정석대로 하면. 그런데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역이용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면 될 거 아니야. 막 배우들처럼, 헐리우드 배우든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우리가 거치 분장을 하고 너덜너덜하게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한 거죠. 위장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낼 사신들을 뽑는데 마치 먼 외국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분장하고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의복 닳아버린 신발, 누덕누덕 돼버린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곰팡이 난 이 떡을 준비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브온 족속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이성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했을 때 아이성을 두 번째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봤죠? 매복을 시키면서 밤을 새워서 맨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주보 여러분 보시기엔 그냥 뽑는 것 같지만 얼마나 한자 한자 다 보고 이걸 프린트했다가 잉크로 했다가 레이저로 했다가 앞뒤 잘 맞나 보고 디자인이 괜찮은지 보고 이거 여러분 그냥 보고 이제 놔두고 가지만 이거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 이면지 버린 게 이 한 장 인쇄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 여백이 이렇게 나온 거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프린터가 좀 잘 안 되고 그 고치다가 외장 하드까지 퍽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뭐가지고 다시 사야 돼요. 사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자료를 그나마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놔서 괜찮은데 이제 큰 자료들이 이제 조금 없어져서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자료도 보셨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좀 쉴 수 있게 만들어줄까 궁리하다가 사무실로 이 드럼 안 치니까 다 사무실 아니고 창고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기로 넣어놓고 여기 쉬는 거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식도 다 해놓고 손소독제, 화장지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쉬셔도 돼요. 어른들 안 오실 때. 자, 어쨌든 여러분 자기만의 이런 공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본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정보력, 담대함, 치밀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의 적이었던 기브온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지렛대인 모세의 율법까지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빈틈을 찾았는데 정보력에 있어서 한 발 앞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들한테 불리할 정도인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브온을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준비를 좀 기본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연락 와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야. 왜 못하느냐? 갈 때마다 욕을 하고 갈 때마다 막 교회에서 나왔다 막 뭐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 어차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 예수님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관계를 형성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쯤 관계가 잘 형성되면 목사님을 보고 교회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가니까 막 쌍욕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어딜 가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먼저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을 수 있는 교회만 대보십시오. 그러면 전도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도 뜻밖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공부를 해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격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파악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정복하려는 기브온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기브온은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경계망을 펴지 않고 있어요. 이 차이가 앞으로 다가올 치명적인 실수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지 않는 기브온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필사적인 부지런한 명민함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 명민함에 대해서는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혀 지혜롭지 않게 부지런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정신력에서 한 수 이제 접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신단이 딱 도착했어요. 이 사신단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를 푹 숙이더니 푹 숙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겸손히 여겨달라고 일단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들과 화친을 좀 맺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어요.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히위 사람 아니냐. 기브온 족속이죠. 히위 사람. 너희들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대상에 있는데 근데 좀 뭔가 이상해. 직감이 정확했어요. 맞죠? 처음 우리도 시험 칠 때 처음 생각한 게 딱 정답이었는데 괜히 고쳐가지고 오답 틀리게 되잖아요. 처음이 맞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나중에 괜히 쓸데없이 고치는 바람에. 지도자로서 그런 경계심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경계심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2단이 들어올 수 있고요, 3단, 4단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요.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민족의 운명을 걸고 협상할 때는 긴장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 경계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 경계를 보일 때 기브온도 예측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가면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경계할 거야. 다 얘기했어요. 얘기를 다요. 신천지도 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다 다 예측해요. 반대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예측해서 반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니까 다 연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연기력이 뛰어난 사신들의 연기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런 거 불쌍한 척을 하는 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오니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지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리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손을 딱 잡고 엎드리는 거야. 우리가 집에서 떠나는 날 이 땅이, 이 떡이 지금 다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됐고 곰팡이도 피었고 나올 때는 새 옷이었는데 너덜너덜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근데 게다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아모리 왕들과 무서운 왕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자기가 다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막 지켜 세워준,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우리는 알겠다고 그렇게 자존감을 심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화친을 맺어달라고, 옷이 다 너덜너덜해졌다고,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의 빗장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부족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입니다. 거짓말하는데 잘해봅시다 이러는데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기브온과 이 사신들의 비굴한 태도, 능수능란한 거짓말의 질문에 핵심을 피해가는 교묘한 답변에 서서히 설득을 당하고 말았어요. 서서히. 여러분, 이 기본의 사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이 있죠. 너무 자기를 비굴하게 낮추는 사람이나 너무 우리를 막 사장님 막 띄워주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이나 말을 너무 논리 정연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기브온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호수아의 명민함을, 분별력과 판단을 혼미하게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몇 가지 분명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만약 당신들이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왜 조급하게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 합니까? 이런 질문 첫 번째. 우리는 근거리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야 될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위협이 된다고 왜 우리와 조급하게 화친을 맺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멀리서 왔다 칩시다. 그러면 오면서 떡도 상할 수 있고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너덜너덜해질 수 있는데 그거 예상 못했어요? 이런 질문이죠. 세 번째, 만약에 사절단이라 하면은 당연히 최고의 모습으로 지도자들 앞에, 왕 앞에 이렇게 지도자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갈아입을 옷도 안 가지고 왔단 말입니까? 음식을 떨어질 거 예상 못했어요? 중간에 공급받을 대상도 아무런 준비도 안 했습니까?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법한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버렸어요.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 아닙니까? 여기에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화친 문세의 도장을 확 찍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명민한 여호수아도, 분별력과 통찰력에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왜 끝까지 이 경계심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왜 기브온 사신들에게 넘어갔을까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에이구, 그것도 넘어가나?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첫째로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광야에서 외로운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듯이 나는 혼자야, 나는 고독해, 어디 가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외로움과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짐승 대접을 받았고, 광야 생활할 때는 아말렉의 급습을 받았고, 에돔 민족 할 때는 갈 때마다 길에서 막히고 거절당하고, 온갖 구박과 무시와 천대 적대를 받고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렇게 피곤하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기브온의 사신들이 와서 당신들 우리 친구입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불쌍해 보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높여주니까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겸손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야지,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는 화친을 맺은들 뭐 어떻냐 이러면서 이 기브온 사신들과 화친을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돼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 안에 정말 마귀의 괴락이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다가올 때,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혼자였으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거든요. 실제로 아는 목사님이 외국에서 사역하실 때 유학생으로 처음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외롭고 발 붙일 데가 없으니까 이 유학생들이 막 마약에 손을 대고 나쁜 조폭으로 빠지고 사기 집단에 빠지는 이유가 아무도 이 유학생을 반겨주지 않고 돈이 다 떨어지고 힘들고 외롭고 막 밤에 세탁소에서 일하고 뭐 그릇 씻고 막 이런 알바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어휴 고생이 많다고 용돈을 주고 잘 데 없냐고 우리와 같이 친구 지내자, 헤이 친구 막 이런 친구를 지냅시다 이러면서 막 빠져나가는 거야. 나쁜 쪽으로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대요. 이 심리, 외로움과 불안함과 이런 걸 고독스러운 이걸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딱 이런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는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외로움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넌 우리 친구 아니야? 난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술 한잔 하자, 우리 어디 가자, 나쁜 길로 자꾸 빠질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 외로우니까 그 손 잡아.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외로우니까 그 손 잡아, 힘드니까 그 손 잡아, 너 고독하니까, 너 억울하니까 이 손 잡아, 이러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거죠.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내미는 손, 따뜻한 손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 손이나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브온의 손을 너무 쉽게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우리도 땀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라고 말해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대안으로 이상한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외롭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세상으로 가자 합니까? 절대 그 손을 잡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처음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쓸쓸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비집고 들어와서 세상 길로 빠지게 하지만 그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